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안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소망과 뜻대로 우리도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마지막 절인 이 4절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혜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격자와 증인 곧 말씀의 일꾼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누가 또한 이 말씀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그 근원부터, 즉 위의 것으로 시작하여 그 안에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가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데오빌로는 단순히 어떤 특정 한 사람, 데오빌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친구가 되어야 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데오빌로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소망이, 곧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제는 누가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대로 끌려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오늘은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제 누가는 본인이 갖고 있었는 진짜 소망 중의 소망을, 즉 데오빌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확실하게 당신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나는 당신에게 기록하여 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로만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에서 즉 누가가 원래 말했던 그 뜻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역하지 않은 말들이 여기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 누가가 표현한 헬라어 원문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뜻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는 이 본문 4절을 좀 더 원문에 맞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각하라는 말은 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그 각하인데 이 4절에는 각하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로 썼습니다. 당신 곧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했네요. 근데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쓰면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어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죠. 도대체 데오빌로는 뭐를 알고 있었다라는 건가? 라는 그 목적어가 여기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알고 있다라는 건 카테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고 있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가르치냐? 옛날에는 영상으로 가르치고 무슨 교육 보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케오라는 이 단어는 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알고 있다고 번역을 했지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사람의 입에 말로 가르치다라는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면 인간의 말로 가르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씀에 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럼 알고 있어야 되냐?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말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돼 있고 여기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데 그게 확실함, 든든함, 분명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고스, 아스팔레이아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목적어는 아스팔레이아입니다. 로고스는 소유격으로 썼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확실함 이런 뜻이 되고요. 말씀의 security, 안전함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가 즉 당신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배웠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이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안전함, 말씀이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의 어떤 분명함을 당신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안전함이라는 말, 아스팔레이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주는 안전함, 말씀의 안전함, 말씀의 어떤 분명함 이것을 배웠다라는 게 그 무슨 뜻인지를 누가가 두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가서 좀 보면은 누가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냥 두지 않죠. 박해랍니다. 그리고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어떻게 돼요? 감옥문이 열리었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의 새벽에 가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돼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누가 이 옥문을 열어준 거야? 열어준 사람도 없죠. 간수들이 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이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다 열려 그들이 풀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놀래서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이런 말을 해요. 이때 든든하게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번역되지 않은 1장 4절에 있는 그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를 든든하게라는 부사시로 번역했지만 그건 명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옥은 완전함 안으로 분명함에 우리말로 지금 직역해서 번역하니까 이상해서 아마 든든하게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옥은 완전하게 닫혀 있었다. securit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굳건하게 분명하게 닫혀 있었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0절을 보면은 천부장 루스디오가 바울을 구원해내죠. 구출해내죠. 그래서 돌로 막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구출해낸 다음에 왜 그런가 하고 그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여 이 천부장이 뭔가 애를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30절입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즉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왜 그를 고발하는지에 대해 그 진상, 그 분명함을 이런 얘기겠죠. 그 확실한 어떤 증거, 이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진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레이아예요. 그러면 분명한 진상 뭔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고 뭔가 사실을 명확하게 갖게 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인 거야? 어떤 일인 거야? 라는 걸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천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스팔레이아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아스팔레이아 확실함, 분명함이에요. 근데 이 앞에 말씀이라는 게 붙었어요. 데오빌로, 당신은 말씀이 주는 확실함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 말씀으로 당신은 확실한 무언가를 배웠지요. 알고는 있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실한 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 6장.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때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놓으신 모든 약속 언약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으로 갖겠죠. 이게 지금 누가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데오블로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라고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이 어딘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정박을 할 때 정박을 하면 배가 닷을 쭉 흘려내리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걸 쭉 내려서 배가 쓸려 내려가지 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뭐 바람에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박할 때 하는 것을 닷이라고 하잖아요. 그 닷이 내려져야만이 폭우에 들어와서 배는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어떤 것을 주는 거냐면 이제 나는 되어 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나는 이제 평안해. 나는 이제 자유해 라는 그런 확신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아스팔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블로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당신에게 어떠한 차원의 확신, 안전함, 평안함, 자유함 이런 것을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워온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을 배워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비유로 썼죠. 뭐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나라 안에 이렇게 완전히 정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했다. 이 튼튼하다가 아스팔레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튼튼하다라는 건 뭐 튼튼하다, 안전하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견고하고 이제 무너질 수 없고 확고부동한 어떤 믿음의 차원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배우게 돼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배우냐? 믿음을 배웁니다.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이때 확신한 일 배웠기 때문에 확실한 게 뭔가 들어 잡히겠죠. 그때 이 확실한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아스팔레이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어떤 확실한 깨달음에 믿음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더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안전함을 주고 확실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당신이 지금 계속 배워왔는데 그 배운 그것, 그 배웠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당신을 확실하게 그 배우게 했다라는 그 배우게 하는 그것이 뭐냐? 카테코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 아니었느냐? 바로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 누가복음을 다시 쓰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하고도 온전한 확신에 거하게 되는 그 말씀을 당신이 카테코 완전히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 소망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카테코라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가르침을 받다예요. 당신이 가르침을 받다 혹은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읽어봤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있죠. 아볼로하고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는 이야기, 그것을 기록한 것이 24절이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18장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다가 이게 지금 카테코예요. 즉 데오빌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함을 좀 배우긴 했어요 라는 걸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 아볼로처럼 주의 도를 배워 열심을 다해서 예수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이 상태로만 배워있는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는 그에게 26절 회의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에게 확신으로 갖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곧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라고 분명히 알게 해주려고 그를 더 정확하게 그에게 풀어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로 인해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해서 전파하잖아요. 이때 알게 해준다라는 말이 카테코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니까 어디에 이르러요? 확신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때 확실히 알게 되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에게는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정도 차원으로만 겉으로만 알고 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직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있거나 라고 하는 그런 예전의 우리들 아니면 지금의 우리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신이 지금 데오빌로에게 나는 말씀의 일꾼이고 말씀의 목격자 되어 당신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요 말을 적용하여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깨닫냐? 수많은 말씀, 우리 마가복음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수많은 말씀 1만 마디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 알아듣지 못했던 그 방언을 이제 알아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갖게 돼요. 그 말을 다시 입으로 말하면 진짜 하늘의 새 방언이라고 했죠. 그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다시 말하는 걸 갖다가 깨달은 5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5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그 같은 사람이 되어진 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좀 전에도 보면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도 가르치고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지금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가르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가르치기 위하여 때 이때 가르치다가 카테코예요.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지혜가 아까 디모데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만 아이가 되라. 그럼 지혜와 악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된 거죠. 그럼 지혜의 반대말이 악이라는 거네. 그때 악이 뭐예요? 지혜가 아닌 말을 주는 걸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 말씀을 주지 못하는 걸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뭘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말은 못 알아듣게 되어야 하고, 알아야 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번쩍 띄어지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말씀으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들을 놓고 다 누구라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은 하고는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율법을 당신들이 지금 왜 손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걸 지금 교훈이라고 18절에서 번역했지만 이건 디다케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때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카테케오라예요. 여긴 받아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러면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이런 얘기죠. 율법의 교훈 정도가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이걸 지어놓으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보면 어떤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법들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느냐? 단 하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노스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게 되며 그때 우리의 눈은 띄어져서 더 이상 맹인이 되지 않고 맹인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지.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며 어둠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며 어린아이 악에 대한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는 누구? 장성한 어른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무엇으로? 깨달은 5말씀이라는 그것으로 너 자신이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깨달았다고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누가가 이 데오빌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로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나는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확신과 안전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뭔가를 배웠다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 어떤 걸 더 올려주려고 하느냐?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하반부분에 번역한 당신이 카테코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이 왜 있었던 것이냐? 그게 일부다. 첫 번째 1막에 불과하다. 2막에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한 요 단어는 딱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것뿐인데 그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는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지만 에피기노스코 하면 그 지식을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갖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거는 뭐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확실하게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깨닫다라는 말로 오히려 쓰는 게 더 맞고 온전히 알게 되다, 온전히 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드디어 알게 되다. 무엇을? 이 로고스라는 문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1만 마디 방언이 아니 이제 깨달아 내 입으로 분명하게 진리로, 은혜로,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당신을 세워주고 싶어요 라는 게 지금 누가의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싶으세요?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에피그노스하게 해주세요. 나를 온전히 깨달아
나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방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진리의 방언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네, 그 말 좀 풀어 설명해 주시오라고 하는 사람, 무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듣기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믿으니 나로 하여금 그 소망 갖고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나도 그런 목격자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소망을 못 가져야 되나? 그 거룩한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져야 합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지 못했던 데오빌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젠 거기서만이 아니라 그 일막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한 것으로 깨달아 알아가져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눈은 열려져서 완전히 예수에 관한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견고하게 분명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지금 누가의 소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피기노스코죠, 동사로 에피기노스코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눈먼 제자 있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 오셨다면 왜 못 알아봤겠어요? 그들이 육신의 눈만 갖고 있을 땐 육신의 예수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있을 땐 육신의 예수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와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보려면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맹인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진리와 은혜로 완전히 깨달아 알고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뭔가 이렇게 가리워졌대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뭘로 가려졌을까 도대체 이들의 눈이? 피진리, 자기들의 생각, 여전히 땅으로 한번 태어난 그것으로만 지어진 상태니 여전히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이신 줄, 어떤 예수?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 예수 곧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때 알아보다라는 단어를 썼죠. 요 알아보다라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는 그 말로 번역한 그인 줄을 에피기노스코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뭐 신화적 예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신비의 예수로 만드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에피기노스코,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무슨 종교적 예수, 아니면 어떤 이상한 예수로만 그려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이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깨우쳐 그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 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어요? 25절이었던 거예요. 25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는 죽고 떠나가야 된다는 걸 몰랐더냐? 그는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 안에서 죽고 장사되어 너희와 함께 묶여 또다시 죽고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성경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했는데 그걸 몰랐더냐? 그걸 몰랐으니 너희가 예수님이 죽은 거를 육신의 예수로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고난당하며 죽었다라는 것만 쳐다보고 안타까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27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팽개치고 가시지 않죠. 이에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자기 누구? 예수에 관한 것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26절에서. 그래서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것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건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르쳐내질 못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던 것이었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혹은 오늘 본문에서 데오빌로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데오빌로 되어야 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관한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드디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모든 글들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나사렛의 그 역사적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그리스도가 들춰나니 그 예수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 함께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하자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드디어 눈이 띄어지네요. 왜?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주시니까요. 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띄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의 말에서 나오는 그 떡으로 다시 말씀을 취하게 되니 그 말씀을 떡으로 취하니 이들이 눈이 밝아져요. 그인 줄을 알아보더라. 그럼 16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31절이죠.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그인 줄을 드디어 알아보더라. 그래서 여기 알아보다라는 말 31절이 에피그노스 겁니다. 처음에는 에피그노스 하지 못했던 깨달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드디어 깨달아 알아보게 돼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사람의 영이 아닌 예수라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람이 목사들이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든 교사의 입에서 말을 듣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지. 그 빛으로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예수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을 써요. 여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누가가 뭐라고 씁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나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 보이지 않은 예수를 보고 싶어서 헛된 예수를 자꾸만 찾고 있었던 거죠. 거짓된 예수를 자꾸만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영원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을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을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아버지를 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보아야 될, 여러분 맨날 매 순간순간 만나야 될 분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들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당신의 소원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원함대로.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그 소망이 누가에게 들어와서 누가도 이 소망을 데오빌로를 향해서 가졌던 거잖아요. 그 같은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가 어디서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읽었나요? 어디서 읽었나요? 기억도 안 나네. 그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처럼 되라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알아듣는 누가 되라? 어른,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성경은,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어, 즉 다시 말하면 풀어주어, 설명해주어, 그 과정은 결국 깨닫게 되는 에피그노시스하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취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을 드디어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자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는, 적용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나의 육적인 삶에 적용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막 적용해, 그리고 스스로 실족해, 아니면 스스로 됐다고 또 생각을 해버리네.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소원대로 들추어 주시는 그대로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 곧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온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죠. 그러니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에피기노스코에게 바로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계시를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니 그 말이 어떻게 됐다? 계시, 아포칼립스니까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덮여있던 것이 들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 덮여진, 가리워진 1만 마디 방언이 다섯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직통계시니 밤에 기도하다가 뭘 보았니 이런 게 아니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에피그노시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기도 하며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아버지가 오롯이 세워지죠. 지어져 가죠. 그때 여러분도 지어지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그 아들,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며, 그가 목격자와 증인이 되며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그대로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 사람들의 설명 방식, 무슨 예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은 아들이요,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어 받은 아들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걸 날마다 듣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마귀, 옛뱀, 용, 더러운 말을 주는 자, 거짓된 말을 주는 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엉뚱한 말들 한다, 이상한 말들을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헛된 말로 교훈을 삼고 헛된 말로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든다. 그게 뭐예요? 혼인을 금하라,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거 어느 교파들마다 하는 거잖아. 어떤 교파는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는 먹지 말라, 뭐 이런 등등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여기서 달라져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있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에피기노스코 아는 깨달은 자들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믿었다고 하는데 진리는 깨닫지 못해. 믿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지 못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지. 진리가 아닌 걸 갖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된 말씀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다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율법에 맞게 행동해주고, 이방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아주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5일간에 걸쳐서 1절서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의 이 1장에 있는 서론 부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앞으로 1장 5절서부터 시작되는 누가의 소망, 누가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그를 알게 되면 곧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며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지를,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인지를,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격자와 증인이 되는 것인지를, 그게 인생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 여러분 누리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맨날 쪽박 차고 살 겁니까? 비릴비릴거리며 살 거예요? 아니면 권세 있는 자로 살 겁니까?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산에 거할 거냐고,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를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원대로 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 계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감춰졌던 모든 하늘의 비밀, 그 지혜의 당신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때 나의 영혼은 그 권세,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목격자여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 쓰임받다 이 세상 떠나가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무슨 문자풀이나 하고 헬라어 히브리나 배우니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문자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요, 창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도구에 불과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되어질 것입니다. 지어질 것입니다. 그 지어지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니, 그 이야기가 다음 절서부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이것저것 취하고 듣고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 소위 신앙 생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고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종들이 다들 되어져서 이제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던 확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의 덩어리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다 완전하게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을 앞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함께 나누며 함께 증거하며 함께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크신 축복, 하늘이 열리는 축복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